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부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에 보온드립니다.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영혼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회개하고 뉘우쳐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께서 갈망하시는 영혼들, 그들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저의 인성이 끌어안아 아버지 제단 앞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을 휘덮고 있는 악의 휘장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반 갈라져 쫙 찢어졌듯이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그들을 가리우고 있는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으로 가득하게 하고 있는 그 사고의 휘장을 날카롭고 예리한 진리의 그 칼날로 위아래를 찢어주셔서 그 벌어진 틈바구니로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빗살이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파고들어가 이제 과거에 역겨운 인간의 자신의 뜻 말고 아버지의 뜻 진리 이것만이 옳습니다라는 확고부동한 사고방식으로 그 모든 영혼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어머니, 오히려 예수님 어머니를 섬기겠다라고 두 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라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그 모범의 정신세계를 자신도 구현해 보겠다라고 자원하에 들어온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도록 변질되어 생계와 그저 직업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양들을 돌보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짓는 모든 죄악,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매일같이 예리한 면도칼로 아버지의 성심을 갈기갈기 찢으며 드리는 모든 상처들 하나하나마다 저희 사명이 입맞춤을 드리며 그 모든 아버지께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만을 안겨드리는 죄악을 아버지를 위해 저희가 대신 배상과 보복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부디 위로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원리와 관점과 개념의 나라에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영혼들을 그런 아버지의 위대하신 뜻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복음과 독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성찰해 봐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객관화시켜야 하는지, 또 올바른 것은 무엇인지, 그것과 비교해 달라지고 변질되고 역겨워진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연중 제14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호세아전서 14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아뢰어라. 죄악은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그들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내가 응답해주고 돌보아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싱싱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길은 올곧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며칠째 우리는 호세아 예언서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호세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 호세아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와 객관화를 시켜서 좀 비교 분석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한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이가 지긋하게 먹어서 6, 70대에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 인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6, 70대의 노인이 된 그 사람에게 오늘 하루 기쁨이 뭐고 행복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오늘 좀 자신에게 이득되는 어떤 수확이 있는 경제적이건 혹은 뭐 그게 무엇이 됐건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좀 많았다. 그럼 그것으로 기쁩니다. 자, 누가 나에게 손해되는 짓을 하거나 나에게 욕을 했거나 나를 불쾌하게 했다. 그럼 그것으로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어떤 기호나 취미생활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오늘 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었다. 그럼 거기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자, 이런 어떤 한 인간의 삶, 진리를 하나도 모르는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의 삶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그 인간의 삶에 어떤 효용과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밥 먹고 때 돼서 밥 먹었고 또 나에게 이득이 되는 무엇을 열심히 찾아 헤맸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모았고 무엇인가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했고 이러면 그냥 오늘 하루 기쁘고 행복한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그러나 남이 나에게 어떤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해악을 가하거나 내 영역을 침범하는 어떤 내가 손해나는 것을 나에게 하거나 그럼 거기서 벌써 기분이 나쁘고 쓴소리를 해야 되는 바로 이런 6, 70대의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어떤 비전이 있으며 어떤 인격의 성숙이 있으며 거기서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어떤 효용과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이가 6, 70이 될 때까지 내 것은 끊임없이 열심히 챙기고 남이 나에게 어떤 불편함을 가하게 하거나 나에게 손실이 되는 것을 하면 길길이 날뛰고 싫어하는 이런 인격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살았다고 해봤자 그 하루의 삶이 하느님과는 단 1%도 관계성이 없는 무의미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의 하루의 삶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전체 일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정신세계와 이 일과를 그저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 불평불만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육적인 삶, 육적 기호에 휘둘려서 사는 삶, 그저 자아나 충족시키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 하느님과 관계가 있거나 하느님께 뭐 도움이 되거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했거나 이런 것하고는 단 1%도 관계가 없는 삶. 이런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똑같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진리를 모르는 한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평생을 80, 90, 100살의 일평생을 살다 죽었다라고 해보죠. 자, 그 영혼이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은 과연 하느님 앞에 어떤 것을 내어드릴 수 있고
어떤 것을 하느님께 당당하게 단 하나라도 희생한 것이 있다라고 내세우며 혹은 아버지 앞에 자비의 은총을 바랄 수 있는 어떤 가치로운 행한 그런 것이 무엇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것도 그런 삶은 아버지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고결한 정신세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 지상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정말 하느님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다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어리석은 한평생의 인생이 참으로 허망하고 참 너무나도 무가치해서 허탈할 만큼 그게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한평생의 인생의 단면을 지금 제가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본인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에 과연 만족스러우신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라 건국하는 것밖에는 거기에 올인하는 것밖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의롭고 거룩한 정신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투신했던 이런 삶의 죽음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일성이나 김정은의 삶의 죽음도 있죠. 혹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과 같이 겉으로 봤을 때 남에게 엄청 선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 착각에 영을 심어놓고 사실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가니까 가장 지옥의 뜨거운 불 속으로 집어던져지는 삶을 산 이런 삶의 죽음도 있겠죠. 아니면 이 시대의 모든 일을 속이는 우리나라에 깔리고 깔린 이 좌파 정부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똑같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주어진 생명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의미적 존재로 살다가 죽기를 원하시는지요? 어떤 의미적 존재로 살다가 죽을 때 그래도 내 한평생의 삶이 참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호세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느님을 닮은 만물의 영장이요 수많은 효용과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정말 특별하고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이 기껏해서 반향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삶의 나라는 그저 한평 남짓밖에 안 되는 내 이익밖에는 모르는 이 자애심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나라에 똘똘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쇠고집으로 쇠심줄의 고집으로 이것만을 고집하는 이런 인생으로 추락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참 뒤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일독서 호세아 예언서를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리석기를 많은 기적과 이적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하느님의 기적과 징표와 이적이 끊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때려 죽이면 또 파견하시고 때려 죽이면 또 파견하시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희생하시면서 많은 주님의 예언자들 파견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기심과 자애심의 나라에서 제발 살지 말라고 아버지는 그 굴 속에서 그 프레임에서 건져주시기를 끊임없이 원하시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향을 했나요? 정말 죽기 직전에 바닥을 찍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는 하느님의 손을 덥석 잡았으나 덥석 잡아서 꺼내놨어 좀 살만하면 이제 자신을 살려주고 구해주신 이 아버지를 아예 깔보고 무시하고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이런 반복적인 노선을 일평생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일평생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노선을 타다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신이 아쉬울 때는 끊임없이 아이고 죽겠네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인격, 그리고서 살만하면 맨날 배신하고 맨날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만을 드리고 언제 당신이 우리 아빠였어 난 모르겠는데 이런 모멸감을 되돌려주는 이런 인격,
이렇게 왔다 갔다 변덕스럽게 한평생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격으로 살다 죽는 것이 과연 원하는 것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개별적으로 개개인으로 물어보면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삶을 원치는 않죠. 아마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 그치만 사실적으로는 자신의 지성은 그런 것을 원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그렇게 왔다 갔다 끊임없이 변덕스럽고 추잡하고 역겨운, 그래서 내 이득이 되는 것을 가을짓자를 걸으면서 타협하고 내 이득되는 것을 협력하고 동조하는 이런 삶을 한평생 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느끼거나 하느님 앞에 이건 정말 안 될 일이야 라고 회개하는 이런 성숙한 정신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망할 때까지 그들이 살아갔던 나라의 수준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 예언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과연 나을 것이 있는가? 그것을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고 이상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짓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거라. 얘들아, 나한테 와서 제발 이렇게 기도해라.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의탁하는 신용만이라도 해도라도 내가 너를 건져줄 테니 제발 나에게 의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너의 양심에 좀 호소해서 네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를 좀 깨닫고 제발 나에게 의탁만이라도 해라. 이런 것을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죄악을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주십시오. 지금 이게 뭐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의탁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 얼마나 제멋대로 제 자아를 신과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면 세상에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까지 나한테 이렇게 제발 이렇게라도 매달리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수준이에요. 뭘 가르쳐주고 계시죠? 백성에게? 아버지 잘못했으니까 죄악을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만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제 저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겠습니다. 자, 황소 여태까지 맨날 이중적인 위선자적인 작태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황소만 많이 바친 거예요. 겉에만 그렇게 착해 보이는 주님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작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황소 안 바치고 입술을 바치겠습니다. 자, 입술을 바치겠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올바른 찬미를 하겠습니다.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진실에서 우러나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찬미 받으세요. 이런 어떤 올바른 찬미를 하겠습니다. 그게 입술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이런 기도를 해라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주변에 이때 강대국이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 보니까 강대국이고 잘 살아.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왕 좀 있고 저 아시리아가 저렇게 강대국이 잘 사니까 저기에 좀 한번 빌붙어가지고 저 나라가 우리를 좀 지켜주고 저 나라랑 친구 되면은 살기가 편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 기대를 가지고 인간적 착각으로 이런 강대국에게 의탁하고 기대는 것을 했던 것이죠.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은 안 하고. 바로 그 이야기를 4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시리아는 알고 보니 저희를 절대 구원 못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 그놈의 금송아지 이런 우상들, 그걸 보고 하느님 이러면서 바알 보고 하느님이라고 하고 이런 우상 숭배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저 이런 고아, 집도 절도 부모도 없는 이런 고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해라 라고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까지 가르쳐 주시는 수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왜? 이렇게 매달리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뉘우치는 이런 것조차도 안 하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렇게라도 하면은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라도 매달리면 나는 내 마음이 좀 너에 대한 그 역겨운 나의 마음의 분노가 좀 풀릴 것 같다.
그러면 나의 분노가 풀리게 되면 너의 맨날 반역만 꾀하는 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더 심도 깊게 알아보고 충직해져야지 이렇게 하기는커녕 맨날 같이 내가 구해주고 죽을 때마다 살려주고 건져주는데 그런 나에게 반역질만 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고쳐주마. 그리고 다시 사랑을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단 한 번만 여러분을 배신해도 여러분은 받아들이기가 힘드시죠? 참 믿었던 사람인데 나에게 어떤 결정적 배신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거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진리 모르면 용서하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게 한 번의 용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배은망덕했습니까? 망하기 직전까지. 지금 이 호세아 예언자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망할락 말락하는 이런 순간들이거든요. 지금 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이 타이밍이.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그저 자기 일 근시안적으로 먹을 거 있고 당장 자애심과 이기심이 좀 내가 누릴 것 있고 행복한 것 있고 이러면 그냥 만족스럽고 어떤 나라 보니까 좀 잘 사는 것 같아. 강대국으로. 저렇게 왕 두고 사니까 잘 사는구나. 우리도 좀 왕을 주십시오. 이런 수준이죠. 한 번도 아버지께 똑바로 매달리거나 의탁하거나 갈망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한계성, 이런 인간의 한계점. 이것을 아버지가 구구절절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마저도 가르쳐 주셔야 될 수준이에요. 이렇게 와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걸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좀 아뢰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좀 용서라도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좀 용서를 해주게 제발 이런 기도라도 좀 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입니다. 그러면은 분노가 풀리고 반역만 깨하는 너의 병든 기호와 정신세계 있지? 사고방식 그걸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다시 사랑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한테 인류가 2000년이 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반향을 했나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렇게 해서 나에게 좀 의탁하고 좀 회개하고 니네가 그러면 그럼 내가 다시 용서해주고 너를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다. 그럼 다시 풍요와 번영의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후미의 1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좀 깨달아라. 지혜롭다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로 악에게 휩싸여 있고 짓눌려 있는 상태고 이 민족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우리는 아버지께 어떻게 다시 똑바로 되돌아가야 되나? 이런 것을 좀 깨닫고 분별이 있다면은 어떤 게 진짜고 가짜고 지금 망하고 있는 건지 부귀영화로 지금 성하고 있는 건지 좀 이런 걸 분별을 좀 해라. 망하고 있다면 어디가 잘못됐나? 뭘 고쳐야 되나? 이런 것을 좀 깨달아라. 이런 이야기시죠. 주님의 길은 옳고 다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비틀거릴 거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길은 공정과 정의 자체이기 때문에 쭉 뻗은 길인 거예요. 어떤 구불구불하게 이쪽으로 한번 타협했다가 이쪽으로 한번 타협했다가 이쪽으로 타협하는 이런 게 없고 그냥 일직선 쫙 고든 길. 왜? 공정과 정의 자체니까. 그렇게 옳고 다서 의인들은 그 올곧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이니까 자신이 앞에 닥쳐있는 것을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사랑하면서 그 올곧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서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 왜일까요? 양심에 거르끼는 것이 많고 내 이득 때문에 타협해야 될 것이 많아서 맨날 고불고불 갈짓자로 걸어가는 게 죄인들이 걸어가는 걸음의 그 나라죠. 영적으로 환경으로 봤을 때. 그치만 당당하고 떳떳한 오히려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는 의인들은 그 올곧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인간의 수준의 한계가 이게 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저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아쉬운 것 없을 때 아버지가 좀 축복을 조금 주셔가지고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면서 자만과 교만만이 싹 움터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자만과 교만으로 아버지도 다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따라야 될 철칙이고 원칙인 것도 다 필요 없고 버리고 그리고서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그 안에서 갈지자로 걸어가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애심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단 한 평도 안 되는 그 안에 갇혀서 일평생을 살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가?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해가지고 역겨운 향기가 나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는 좀 다른가 잘 살펴보시죠. 제가 서두에 한 60, 70대의 노인의 삶,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삶이 고작 그게 다다. 그 눈 떠서 잠자리 들 때까지 자기에게 이득되는 거, 자기가 오늘 좀 돈 조금 많이 벌고 좋아졌고 뭔가 오늘 좀 내 만족할 만한 기호를 채웠고 충족시켰고 이런 게 있다. 그럼 그냥 그걸로 행복하고 그걸로 만족스럽고 그 더 이상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의 삶 안에서 내 영역에 끼어들거나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어. 그럼 그것으로 기분 나쁘고 그 나의 그 자애심과 이기심밖에는 돌볼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의 한평생의 삶. 그럼 이거는 뭘까?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속성을 6, 70이 먹었을 때도 그대로 고스란히 똑같이 갖고 있는 실정이죠. 절대 나아지거나 고쳐지지가 않은 거죠. 나이만 먹고 몸뚱이만 자란 거예요. 정신세계는 그저 3살, 5살 그때의 나밖에는 몰랐던 이 정신세계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죠. 몸뚱아리만 늙었고 밥 많이 먹어서 키 커졌고 손발만 커진 거죠. 그럼 이렇게 정신은 퇴보했다라고 봐야 되죠. 몸이 커진 것만큼 정신도 그것에 발맞춰서 이렇게 커져야 성장이 된 거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유아틱하게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그 자애심과 이기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6, 70이 되었는데도. 그럼 뭘까? 이거는 이 성장은, 사고방식은, 정신은 3살에서 멈춘 거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3살에서 멈췄다라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를 못하겠죠. 이게 대동소이한 한 인간의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갈망할 줄 모르는 한 인간의 삶의 현실이다 라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방식의 수준이 이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 다녀가신 지가 무려 2000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0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게다가 예수님이 다녀가셨다는 것은 지상에 오셔서 정말 수억만 가지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좀 사고방식과 정신의 세계가 달라져야 마땅하죠. 달라졌냐는지 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부터 마음에,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변덕스럽고 항구하지 못하고 지 부모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모욕적인 이런 정신의 수준이 과연 나에게는 없는가? 나에게도 아직 존재하는가? 저는 이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보다 지금이 더 악독하기를 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 사회에 돌출되어 있는 백데이터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이 나라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분석한 이 수준보다 더 어리석고 더 퇴보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계속 전승돼서 이어져 왔어요. 그럼 그토록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그리스도교라고 세워가지고 전승돼서 이어왔던 그 교회는 도대체 한 일이 뭡니까? 아니, 그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을 자신들의 모범으로 삶아서 살고 사실적 행위의 열매로서 그런 것을 맺어서 보여주는 이런 그리스도 교였다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로 저급하거나 이 정도로 마귀에게 맨날 속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지는 않고 있겠죠. 그럼 이건 뭘까?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고 오히려 교묘하기는 더 심해졌어. 사악하기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은 순박하기라도 해. 사악함 자체다. 이러면 2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도 한 일이 없다라는 백데이터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가르친 게 없고 전한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퇴보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시절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아무도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아무도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서 어떤 단체와 집단을 만들지만 나라가 지금 이 지경으로 수많은 비리가 우리가 뉴스에서 통해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비리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은 그렇게 정의를 구현하기를 원한다면서 왜 시국미사를 안 합니까? 그렇게 지금 정의롭지 못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닌데 왜 지금은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3년 전에 박 대통령이 다스리던,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시던 시절에는 걸핏하면 틈만 나면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이건 공정치 못하다, 이거는 뭐 인권이 평등치 않고 뭐가 존중되지 않고 맨날 밖에 나와서 시구미사 했잖아요. 지금은 왜 안 합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살기가 좋아졌고 더 평탄해졌고 지금은 비리가 없나요? 아니죠. 3년 전보다 더 수많은 비리가 눈 감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마다 터지는 것이 지금 이 정권의 비리입니다. 근데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정의는 뭐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죠? 저 정의는 성경에 근거하고 입각한 예수님이 기준으로 세워주신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 뜻, 자신의 기호와 정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정의가 아니라 고무줄 잣대의 잘못된 기준으로서 살아가는 단체고 집단이구나. 저게 무슨 정의구현사재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타당하고 근거 있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다니시고 있는 각 본당에 나가서 그런 것을 아니다라고 용감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아닌지를 저처럼 이렇게 백데이터를 대면서 지금 예수님의 모범은 이렇고 이랬는데 그럼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닮은 게 과연 뭐가 있는지 한번 근거를 제시해봐라. 이런 다양한 논점과 논지의 나라에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거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악을 거슬러 싸우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어제도 그랬고 오늘의 복음도 그렇고 사도들을 이제 세상에 파견하시는데 그때 따라야 될 준칙,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보면은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보낸대요. 그럼 제자들은 양들이란 얘기네요. 자, 양의 특징이 뭐죠? 양은 일단 순하죠. 착하고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즉 순수한 영혼들을 양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보내신대요. 그럼 양의 천적이 이리입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죠. 그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상 한가운데로 지금 보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악이 들끓어 넘치는 양을 잡아먹는 이리떼처럼 들끓어 넘치는 그런 시대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올 텐데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거라.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박하다는 것은 여러분 순박은 무슨 말이냐? 단순하고 순수하고 고결하고 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의 아버지의 양들을 만날 때 그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 하느님의 일을 그런 정서와 마음의 나라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뱀처럼 슬기롭다. 자,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게 뱀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
평소에는 배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다가 어떤 먹을 것을 딱 발견했어요. 목표물 타겟을. 그러면 시간을 조금 두고 약간 기다리죠. 그리고 나서는 정확하게 목표물로 타격을 해서 자신의 먹이를 먹습니다. 이게 뭐냐? 뱀의 무슨 속성을 여기서 슬기롭다고 말하는 거냐? 뱀은 마귀 아닌가요? 물론 부정적 나라에 가서는 마귀로 쓰이지만 여기 플러스의 나라인 긍정에 와서는 뱀은 슬기로운 것으로 또 쓰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속성이 뱀의 슬기롭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버지의 목적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그 목적성만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정신. 이게 슬기로운 겁니다. 아버지 뜻이 그것이 무엇이건 저는 그것을, 그 목적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이루겠습니다. 이게 뱀처럼 슬기로운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을 이루려면은 지혜롭고 슬기의 나라에서 해야 될, 처신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바로 그런 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거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거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이유로 예수라는 자, 골고타 언덕에 비참하게 십자가 박혀가지고 죽은 그 자,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이란 말이지, 그와 한패고 한통속이란 말이지, 이런 인간적인 이유로 또 옳은 말을 하니,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하게 될 거고,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마귀 굴 속으로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뭘 말할까, 이런 거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는 그 시간이 닥치면 아버지께서 네 마음 안에서 불러일으켜줘서 네가 밖으로 입을 열어서 말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를 하실 거다. 이런 것을 19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일고는 19절을 펴면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 완전히 용해돼서 나를 자유롭게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게 올바른 제자구나. 올바른 일꾼이구나. 그걸 19절에서 알 수 있죠.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영이시다. 20절에서 밝히고 계시잖아요. 너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런적으로는. 그치만 본질적으로는 네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다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영이 너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너를 도구로 쓰시는 거다. 라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로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자, 저 21절은 무시무시한 말같이 들리잖아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형제고, 아무리 부모 자식이고, 아무리 엄청 소중한 사랑의 관계성의 나라라고 해도 예와 아니오. 진리는 예고 그 이외의 것은 아니오죠. 그렇게 세력이 갈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한 집안에서도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나도 있지만 그 4명의 가족이 완전히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 되고 용해되어 똘똘 뭉쳐서 일치 단결,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세상 사회에서 흐름 가운데에서 질리고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시간이 되면, 때가 임박하면 어떻게 되냐? 갈르신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누가 진짜 하느님 믿냐? 누가 가짜 믿냐?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넘겨 죽게 하고 고발하고 거슬러 일어나게 하고, 이게 뭘까? 세력이 나눠진다는 거죠. 선과 악의 세력이. 한 집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불행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제자래. 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 비참하게 죽은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맨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야. 예를 들면 이렇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골고타에서 비참하게 사형 당하신, 십자가상에 의해서 돌아가신 그 관점과 기준의 나라로 이 제자들까지도 핍박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 기준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해라. 자, 여러분, 저건 비겁해져라 이런 말인가요?
박해하면 도망가라 이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고을에 딱 들어갔는데 전도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박해해. 그러면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고 다른 고을로 피해라. 그럼 여러분 비겁해서 피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저렇지 않으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더 큰 뜻을 도모해야 되니까 지금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 훗날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고을로 피해라는 것은. 자,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저것은 언제 오신다는 말씀을 저렇게 쓰신 거냐면 부활 사건이죠, 여러분. 이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해서 너희에게 다시 내가 돌아올 거다. 그거를 선언적으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났을 때 하느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확증으로서 기뻐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미리 다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 호세아 예언서를 통해서 허무한 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잘 추상해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적이고 하느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마귀의 삶의 길을 매일 살아가는 건 왜 그런가? 그 자아가 죽지 않은 그 부작용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사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나밖에는 모르는 그 부작용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에도 정확하게 똑같이 이런 수준이더라. 아니 오히려 이 시대보다 더 사악하고 역겨워졌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에서는 하느님의 일꾼들은 어떤 정신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자신을 안 써야 된다. 내 자아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만 나를 매개체요 도구로서 마음껏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져다가 쓰실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된 정신세계에서 살면서 네가 하느님의 일을 하거라. 그러면 너에게 무슨 일이 닥칠 때 나는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전전긍긍하거나 이런 게 절대로 없고 그냥 입만 열고 생각만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네 안에서 모든 것을 말하시는 이것을 구현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망하기 직전에는 세력이 갈리는데 형제 간에 갈리고 부모 자식 간에 갈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한 집안에서도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있고 공산주의 빨갱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성향이 다 다르죠. 그럼 이 사회 그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좋아하는 이 악의 세력과 그리고 선에 속한 하느님의 뜻 진리라고 하는 이 질서, 이것을 따르고자 하는 이 세력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것이 형제가 형제를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고 견디면 결국에는 희생이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을 거다.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독서 복음을 통해서 인간 군상이라는 게 참 얼마나 한계적이고 멍청하고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건가. 그 프레임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나 혼자 도대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프레임이 뭔지도 사실적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애심과 이기심 말고는 한 평도 안 되는 이 요만한 땅덩어리 안에 갇혀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런 자애심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일꾼이 되기를 갈망해서 오히려 아버지께 의탁되어 있기만을 갈망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게끔 너는 내어드리기만 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의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늘 그런 좀 범주가 넓은 나라를 학습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고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곰곰한 고민과 성찰을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10일 연중 제14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